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에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 충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계속 비가 오더니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다들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위에 매우 약한 편이라 여기 일산 지역으로 오면 그 추위가 더 체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며 사시는데 이번 주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니 벌써 월동 준비를 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수도에는 보온재를 감싸고 농사에는 물을 주기 위한 펌프 시설에 열선을 감싸기도 하고
동파 방지를 위한 시설을 마련해 갑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도우면서 아직 겨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준비해 가시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지으며 살고 또 나이가 들어보니 계절이 바뀌고 하늘이 바뀔 때마다 사람은 겸손한 자세로 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더라 말씀하시며 변화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야 함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짧은 할아버지의 대답이었지만 이 속에는 대단한 지혜가 들어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겨울로 바뀔 때 겸손한 사람이라면 월동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젊고 혈기가 넘칠 때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늘의 변화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고 하늘에 따라 땅은 변하기에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은 순종하고 준비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에서도 시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에 따라 식물의 열매를 맺어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신앙의 시대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맞게 늘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시대와 역행하는 사람이 되고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발견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판을 만드시고 글자를 주셔서 주신 증거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에 새겨진 글자로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성경책을 받았듯이 기록된 말씀을 받았구나 여길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글자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율법 이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아니면 신비로운 자연현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에 있어서도 신비로운 경험과 체험이나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찾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판에 하나님께서 새긴 글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기록된 글자를 통해 누구라도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대학 시절에 실용음악 학과를 전공하여 재즈라는 음악을 전공으로 배웠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듣고 있는 이 재즈 음악은 사실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착취당한 시절 때 서로 소통하기 위해 부른 노동요였다고 합니다. 백인들의 극심한 탄압에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조차 할 수 없었고 날마다 노동을 하며 자신들의 삶에 대한 서러움과 서로에 대한 걱정과 격려를 구슬픈 소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한이 섞인 아름다운 멜로디지만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인들의 자녀 중에 흑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클래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식 음악 교육을 받게 되면서 그들은 밖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삼촌들의 노동요를 듣게 되었고, 이 클래식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그 삼촌들이 부르는 그 구슬픈 소리들을 오선지 악보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음악이 블루스라는 음계가 되었고, 이것은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는 재즈 음악이 발전하게 되는 토대가 되었으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모든 대중가요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이 정리되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혁명적인 일입니다. 글자가 기록된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이제 후세대에 계승이 가능해지고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더욱 온전한 세계를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때가 열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두 돌판에 새긴 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게 되었는데, 율법이 주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객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누구라도 타협할 수가 없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자는 변함이 없기에 그 앞에서 사람이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류를 통해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계약된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서류를 통해 만나는 관계는 서류대로 했느냐, 이것을 따집니다. 이것은 완전한 신뢰 관계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실천했느냐, 행동으로 지켜냈느냐, 이것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두셨고 기록된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내가 지켜 행하면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느냐 할 때 죄인으로 발견됩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고 이 글자 앞에 모순된 사람으로 발견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장치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하셨습니다. 돌은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하고 행함과 육체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 여기기에 그것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시대가 열릴 때는 사람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 율법 앞에 내가 심판당하지 않을까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임을 시인하는 그 고백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을 찬양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금송아지를 통해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르기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과 계획으로 만든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문화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상들입니다. 그들은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국고성을 짓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 가치입니다. 소유 가치를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라 여기고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역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가졌던 생각들과 소유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역행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소유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재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칼을 들어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을 다 죽이라 하셨고 그 죽은 백성은 3,000명 가량이 되었다 했습니다. 소유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형제가 서로를 죽이고 친구가 서로를 심판하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소유 가치가 아니라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지는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의 변화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소유 가치보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실현되어지는 존재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우리에게서 소유 가치를 섬기는 금송아지가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기가 없었을 뿐이지 시대가 바뀌어지는 그 찰나에 이러한 생각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율법 앞에 이러한 생각들이 심판받게 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내 속에 죽어나가는 이런 신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여정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대 앞에 세상으로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간 신앙의 여정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율법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소식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까지 이르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